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설명해 보려고 이것저것 방법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사람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설명들이 대부분 다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냐면요, 태양으로 설명하기도 했었어요. 태양이 하나인데 거기에서는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에너지도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물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H2O라는 것이 고체이기도 하고 액체이기도 하고 기체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것도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인 남자가 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고 남편이고 직장에 가면 또 직원이고 사원이고 또 교회에 가면 집사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할의 분담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믿어야 하는 영역이에요. 잘 안 믿어지는 표정들을 하고 계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믿는 영역이다. 그것을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신데 한 분이야, 세 분이신데 그냥 한 분이래, 이렇게 그냥 믿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서면요 그냥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모순에 빠지게 되고 또 이단적인 그러한 흐름으로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3위격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3위격이라고 해서 그분이 순위에서 3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또 완전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상 그냥 1격, 2격, 3격 이렇게 위격을 나누고 있지만 그분은 한 분이시다, 열등이 없으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네 글자,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근데 3번 딱 나오는 이름이 임마누엘. 저는 중국에서 오래 있다 왔잖아요. 중국에 보면 모든 중국 교회 앞에 빨간 글씨로 임마누엘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성취가 누구셔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파라클레토스 이런 말을 써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 단어는 파라라는 말과 클레토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보혜사라는 그런 의미가 됐는데요. 파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곁에서, 옆에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클레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하다, 대신 말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해 보면 내가 곁에서 말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부름을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권고하고 또 대적자를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를 말하는 그 법률적인 용어가 바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런 보혜사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다른이라는 말의 원어는 알론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알론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단어가 같은 본질이나 성격을 가진 또 다른 존재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완전히 같은 본질이에요. 근데 또 다른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다른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실체가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믿어지셔요? 그분이 계셔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잘 안 느껴져요? 그분과 교통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과 교통하지 않고 그분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그분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나를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하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비밀을 밝히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유대인의 율법은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적어도 복수의 증인이 증언하여야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 성령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계시라는 말의 뜻, 계시라는 말 쓰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계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계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베일을 벗기다, 커튼을 젖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커튼 뒤에 보물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보물지도 별로 관심, 뭐가 있어야 되지? 로또 번호가 있어야 되나? 네. 아무튼 내가 엄청난 뭐가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커튼으로 딱 닫혀져 있으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커튼을 확 제쳐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말씀, 우리가 로고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로 딱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딱 역사하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눈을 딱 열어주셔서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것이 진짜 레마로 우리 가운데 확 깨달아지는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로고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진짜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읽을 수 있어요. 주문처럼 계속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시의 말씀이 많이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바로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로마서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가이드가 있죠. 특별히 이제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면 그 현지인의 가이드가 있죠. 통역도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이드들은 자기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쓸데없는 곳으로 많이 이렇게 데려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가이드를 따라가야 이 여행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나의 편이신 인도자 되시는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는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가셔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사역을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에는 많은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또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등의 여러 은사를 성령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영어로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성령은 이러한 여러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 은사는 초대교회부터 이미 풍성히 나타나고 있으며 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정확하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적어도 몇 달란트 줬어요? 한 달란트 이상은 다 줬어요. 그러면 나에게 은사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건 뭐예요? 나는 그 달란트를 찾고 싶은 마음이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나는 그 달란트에 관심도 없고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 쓰고 싶은 마음도 없다.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달란트, 은사가 뭔지 찾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교회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보여. 식물이 이렇게 비실비실해. 같이 샀는데 쟤는 저렇게 크고 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게 비실비실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식물을 잘 키우는 식집사가 되는 게 나의 은사인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밥이 별로야. 그러면 밥을 맛있게 하는 게 나의 은사인 거예요. 딱 왔는데 목사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삑사리가 막 나고 목소리가 다 쉬어 있어. 그러면 찬양하는 게 나의 은사인 거예요. 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전도하는 게 나의 은사인 거예요. 또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 그럼 이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나의 은사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것이 나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우리 김성규 집사님 딱 와가지고 환영합니다. 저기 뒤에 한번 보세요.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사진을 찍어서 붙였잖아요. 근데 느낌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무슨 색깔 같아요? 원래 저랬을까요?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요. 제 사진 색깔이 금방 이렇게 붉어져요. 프린트로 그냥 뽑다 보니까. 그랬더니 김정규 집사님 저걸 워낙에 또 이제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지만 저 사진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이 사진이 그러면서 포토 프린터 없으세요? 그래서 없어요. 그랬더니 집에 있는 포토 프린트를 갖고 오시겠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은사는 뭐예요? 이런 어떤 보기에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이분의 은사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자 어떤 교회 안에 또 어떤 장식들이 막 이렇게 좀 안 예뻐 보인다. 그럼 이거 장식하는 게 내 은사인 거예요. 의자가 삐뚤삐뚤하다. 의자 줄 맞추는 게 나의 은사인 거예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그럼 청소하는 게 나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은사를 발견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각자 맞는 합당한 은사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달란트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요, 우리는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나야 돼요. 성령은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생명, 따라합니다. 생명. 또 외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능력. 성령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이 두 단어가 같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 내적으로는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외적으로는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탄에게 빼앗겼던 주권과 그 다스림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할 권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면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사도 베드로는 대단히 큰 소리는 뻥뻥 쳤지만 되게 비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여종 앞에서도 내가 맹세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머리 위에 갈라지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다 머리 위에 있고 각자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가운데 성령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열매는 우리가 노력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막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열매들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요, 내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뭐지? 칼슘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칼슘 막 사 먹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 어떻게 맺어요? 뭐라고? 처음으로 대답했는데 뭐라 그랬어? 포도 열매는요,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잘 붙어 있으면 맺히는 거예요. 포도 가지가 내 열매 맺어야 되는데 막 고민하고 막 밤새 공부하고 그러지 않아요. 포도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잘 딱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성품은 모두 주님의 그러한 어떠함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이 너무 충만하여서 그 생명이 가지 끝에서 터져 나온 것이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어떠하심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변호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이 같은 분이시며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성취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시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십니다. 주의할 것은 이 은사는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거나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사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은 능력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권능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 권능으로 사단을 밟아 이기며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다만 우리는 성령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은 먼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금요찬양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죄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죄들을 처리해야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철저하게 처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힘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전달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니까? 잘 부르셔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자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를 때는 크게 부르셔야 돼요. 주야 3창, 그때 제가 12창 말씀드렸잖아요.
시골 교회에서 주여 12창 하면서 어르신들이 막 관절염 다 낫고 당뇨병 다 낫고 그랬대요. 우리가 그게 될까라고 하면 진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주여 12창 해보십시오. 여러분 문제 해결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 부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비타민이 부족하면 뭘 먹어요? 비타민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비타민이 충만하게 돼요. 철분이 부족하면 뭐 먹어요? 철분을 먹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철분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족하면 뭘 먹어야 돼요? 성령을 먹어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는 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호흡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지금 계속 숨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밥도 먹고 물도 마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 육신을 위해서는 물도 먹고 밥도 먹고 또 공기도 마시고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나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진짜 많다는 거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계속 우리가 호흡하고 성령을 먹고 마시고 우리 안에 그분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영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주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기 위해서 저는 주의 이름을 진짜 많이 불러요. 운전할 때 진짜 주의 이름을 많이 불러요. 예전에는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기 바빴어요. 내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무사고 한 20년 운전인데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잘못된 거야. 그 운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정죄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운전하면서 정죄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눈을 감고. 위험하죠. 눈을 감으면 위험해. 눈을 감으면 안 돼.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저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습관을 바꿨어요. 근데 어찌됐건 운전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품이 나올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재채기가 나올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숨이 나올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는 습관을 했더니 이제는 좀 습관이 됐어요. 제가 해야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순간순간 구원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